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의 찬양과 또 그리고 카리스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이 뜨거운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너무나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얼마나 참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리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잠언 말씀에 보면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그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듯 합니다. 사실 시간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처음 하면 설레임과 벅참, 기대감이 있고 하지만 마지막 하면 언제나 숙연함과 진지함 그리고 아쉬움과 후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의 부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또 신앙은 더욱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네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아니 나의 모든 생애 동안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에베네셀이란 말이 처음 사용하게 된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온 백성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불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실 여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기념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면서 나아간 그들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굴복과 승리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에베네셀의 고백과 신행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한 축복은 굴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소중한 축복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블레셋만큼 집요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혔습니다. 본문에 굴복과 승리가 오기까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앞세우면 승리할까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때는 더 패배했고 또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무엘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서 이처럼 연속으로 패배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한 것이지요. 원인을 찾는 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죄로 인해 실패한 것을 깨달은 뒤에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다시 전쟁하였고 이제 그들에게 큰 승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다 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반복하여 더 이상 역전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굴복과 승리를 위해 미스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미스바를 통과한 후에 임한 결과입니다. 즉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합니다. 영적 회복을, 영적 승리를 원하십니까? 영적 부흥을 다시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제 3차례에 걸친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영국 대각성운동이 당시 침체된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또 수많은 영혼이 돌아왔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평양 시내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서 신분과 체면을 뛰어넘은 통성기도와 간증,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에도 그때마다 그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위에 정결함 없고서는 영적 각성 운동이 도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게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진정된 회개란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변화가 일으켜 그것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며 또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참된 회개와 또 참회로 미스바를 경험하고 통과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 굴복과 승리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이요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잃은 것이 많습니다. 땅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인재도 잃었고 또 시간도 잃었고 마음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주는 상처요 흔적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시키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건으로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절망과 고통 중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듯이 현재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을 고백하며 나아간 그들에게 임한 결과는 평화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과 고백 속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승리와 회복 그리고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일 전쟁의 패배에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또 언제 더 큰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그들은 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삶에는 평화가, 또 신앙에는 화평이 임한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 이스라엘은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평화를 주지 못하고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곳곳에 전쟁과 테러,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이미 훌쩍 지나갔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사전 예고 없는 공격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과 고통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의하면 양측의 사망자가 무려 4천 명이 넘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와 무서움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평화를 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유엔이 중재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내적 평안입니다.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한국 교회에서도 널리 잘 알려진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는데요. 우리 마음에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몹시 흔들리고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정돈하여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 한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새해를 시작할 때면 새로운 마음과 결심, 벅찬 기대감으로 출발하지만 여전히 안개와 같은 우리의 앞날로 인해 또 예상치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내적 평안이요, 신앙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갑니까? 이제 우리 모두 에베네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와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7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계신 여전도의 회원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케어하시고 한창 바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환경도 여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기쁜 신앙 어떤 일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늘 함께 하시고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경주중앙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설교도 할 수 있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어떤 거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제가 많이 어려울 때 하지만 또 기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에서 기쁘게 봉사했고 또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저에게 있어 경주중앙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특별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 교회에서 23년째입니다. 처음 이 교회를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들이 첫 교회 출석할 때 저녁 예배 때 한복을 입고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이 저녁 예배 때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고 나왔을 때 저희 부부에게 찬양대를 하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친정교회에서도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데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고 그리고 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할렐루야 찬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대를 처음 연습하기 위해서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찬양대에 들어갔을 때 저를 보고 얼마나 그렇게 환한 미소로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그리고 총무님께서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를 할 수 없을 때 또 아주 긴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평신도로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중앙교회를 통해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사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길로 가면서 저에게 훈련하신 또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기억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 유치부를 맡았을 때, 교사로 그냥 지냈을 때와는 또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긴장이 되고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정말 그동안 만났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총무님, 선생님 얼마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셨는지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척척 해결해 줄 것 같았던 우리 총무님들, 그리고 참 어설프고 잘하지 못했지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따라와준 너무나도 착하고 예쁜 우리 선생님들 계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서를 처음 맡고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겸손한 사역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은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하고, 그리고 교회와 부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말씀 잘 전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와 부서를 위해 기도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저의 기도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차지를 하는 것이 바로 부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아주 힘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그리고 쉴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워 있을 때도, 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친정에 가서라도 꼭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서를 섬기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만남의 축복을 주셨으며, 여호와 이레로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부분으로 또 준비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처음 부서를 하고 첫 명절 때 약밥을 정말 너무나도 예쁘게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 전도사님 드세요 하고 저에게 주신 우리 권사님, 몇 년 전에 또 제가 몸이 아파 수술을 하고 입원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며, 전도사님 오늘은 어때요? 전도사님 오늘은 괜찮아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 수술하러 갈 때면 잘 먹어야 됩니다. 라고 식당에서 저의 옆에서 알뜰, 살뜰 그렇게 챙겨주신 우리 고마우신 총무님. 지금은 같은 부서를 섬기지 않지만 그래도 늘 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안아주시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늘 살펴주시고 챙겨주시며, 전도사님 지금도 기도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권사님.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너무나도 어설프고 모든 게 낯설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밥 한 끼로 저의 마음도 몸도 그렇게 채워주신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아셨는지 공부할 때 물질로 도와주신 귀한 권사님.
교회에 들었을 때면 언제나 환하고 인자하신 미소로 늘 저의 인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늘 수고하시며 김치며 추어탕이며 맛있는 음식을 늘 챙겨주시는 우리 고마우신 권사님들, 말씀은 하지 않아도 저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늘 응원해 주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그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참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비록 제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할 일이 있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겨진 우리 귀여운 천사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양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눈에 밟힙니다. 여기 계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와 그리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